오늘은 열왕기상 15장으로 들어갑니다.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느니라. 아비암은 남은 사족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상에서는 남북 연대기를 대조하면서 왕의 통치 연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조 연대기를 명시하는 까닭은 비록 지금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아비암의 즉위 연도는 여로보암의 통치 말기인 제18년이고 BC 909년으로 봅니다. 이 아비암 왕은 3년 정도라는 짧은 기간을 통치했는데 아마도 뜻밖의 요절했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역대기에는 아비야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역대하 12장 16절에 그 이름이 나오죠. 열왕기설에는 여러 왕들이 소개되는데 그 소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일정한 양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먼저 대조연대로 제시하는 통치 시작 연대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그리고 남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을 서로 대조하는 거죠. 또 통치 기간으로 또 하나는 왕실 가족 관계, 선왕과 어머니 이름을 나타내서 하는 것이죠. 어제 본 그런 모습같이. 그리고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 통치 기간에 대한 평가, 즉 종교적 기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고, 왕의 죽음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그 왕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 아비암도 바로 이런 이 왕의 죽음, 어머니의 이름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설명을 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비암의 어머니가 아비샬롬의 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비샬롬은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의 딸은 다말 하나뿐이거든요. 사무엘하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이 아비암의 어머니를 기브아 사람 우리아의 딸 미가야로 소개해요. 그러므로 이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 다말과 기브아 사람 우리엘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 성경에서 아들이나 딸은 자손을 나타날 때도 사용되잖아요. 그럼 몇 번 봤죠 우리가. 그러므로 여기 이 표현은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바샬롬의 손녀더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역대하 13장 2절에 마아가는 이 미아가라고 소개됐죠. 이건 마아가의 오기일 가능성이 크다고들 해석을 합니다. 즉 이렇게 왕을 소개할 때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 또 가문 이런 것 같이 소개하는 것은 여러 왕비 가운데 어느 왕비의 소생인지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솔로몬이 왕비들이 많았으니까. 또 왕의 어머니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도 누가 더 파워가 있느냐, 적장자를 낳았느냐, 뭐 그런 거겠죠. 사극 같은데 봐도 이런 후처들의 이 궁중의 암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게 저도 다시 눈을 씻고 다시 봤어요. 좀 거꾸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선을 행하고 그의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얘기는 아비암이 르호보암이 했던 행동을 답습했다는 거예요. 계속 죄를 저지른 거예요. 죄가 대문에만 거죠. 다윗과 비교해서 악한 왕으로 또 평가받고 있고,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평가가 솔로몬이 악행을 저질렀을 때 받은 평가와 일치하는 것이죠. 이렇게 열왕기 저자는 항상 다윗을 왕의 모범으로 제시해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왕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든 르호보암이든 아비암이든 뭐 아사든 다 그 기준을 다윗과 비교했다는 것.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큰 아픔과 문제는 죄가 대물림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죄 문제가 있다면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 나로 말미암았던 조상으로 말미암았던.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 죄가 자식 때에 반복되잖아요. 이 본문에서 아비암이 르호보암의 죄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라는 곳이 참 어찌 보면 사랑이 넘쳐야 되는 곳인데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의 모든 것을 보고 드러나 그 삶의 가치가 그대로 전해지는 곳이죠. 그러므로 부모가 어떤 믿음과 신앙 자세를 가졌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죄보다 우상숭배를 싫어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것을 성취했든 간에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온전히 설 수가 없다. 만약 그렇게 산다면 그건 가식이겠죠. 빨리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없애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항상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즉 부모로서 해결해야 될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당장 해결하고 미루지면 안 된다. 미루면 자식이 그래서 보고 자라잖아요. 그 문제가 아이에게 전해져서 후에 고통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도 함께 힘을 합쳐서 가족이 하나 되어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혹시나 가정에 우상 숭배의 죄는 없는지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고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정의 영적 질서와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죠. 먼저 아비암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해서 다윗을 생각해서 아비암의 뒤를 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즉 다윗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왕권을 그나마 이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등불을 주셨다는 건 왕권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아비암의 대를 이어 왕이 오른 아사. 이 아사는 그에도 칭찬받는 왕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열왕기 저자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계속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은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소개되잖아요. 3장 6절에서 솔로몬은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윗을 묘사한 것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거죠. 열왕기 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한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수행했다는 것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5절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죠. 이 열왕기 저자가 다윗을 칭찬하면서도 햇사람 우리아의 일, 너무도 유명한 일이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 이걸 여기서 또 상기해요. 이처럼 열왕기 저자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모두가 얘기하고 있다. 이게 성경의 특징이죠. 무슨 위인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다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열왕기하에 저술 목적이 뭐냐, 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탔으며 유다가 멸망했는지 그 원인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왕들과 백성이 행한 일들을 모두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암은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지만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에 들어하던 A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 다윗에게 치명적인 오점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야비한 방법으로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가로챈 일이죠. 엄청난 사건. 어찌 보면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과오죠. 그러나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고 정직하다고 평가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 역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죠. 그 첫째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런 다윗의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평가하셨냐. 합격점을 그런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말과 말고 할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중요한 교훈을 오늘 하나 배웁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실수로 인해 인생 전체가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다윗의 후손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부모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약속을 자녀와 후손에게 물려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그 가정에 가장 의미 있는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책무, 우리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비암 시대에도 지키셨듯이 우리 집안에 주신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자손 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죠.
자녀에게 올바른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고 그것을 자녀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6절과 7절 말씀 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느니라. 아비암이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남북 두 왕국 사이의 전쟁은 분열된 시점으로부터 아비암이 다스리는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열왕기 저자가 이런 국경의 영토 분쟁을 강하게 부각하는 이유는 남북 왕국 모두가 분열 이후에 불안정한 상태로 살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있었던 전쟁은 역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 전쟁에서는 아비암이 승리를 거두고 베달과 에브론 주위 마을들 다 여로보암에게 빼앗겼다고 역대하 13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는 일시적인 것으로 추정되죠. 왜냐하면 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베델보다 훨씬 남쪽에 있는 라마를 요새함으로 유다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고자 했기 때문이죠. 아사 왕이 이 아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겨우 차지한 것이 이 베델 남쪽에 있는 게바, 미스바 이런 땅이거든요. 그 르호보암 시대와 마찬가지로 아비암 시대에도 국경선을 두고 곳곳에서 국지전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8절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비암은 뜻밖의 요절하지만 정상적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다윗성 예루살렘에 장사됐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아하사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하고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비암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스마라미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히 도움을 구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라는 것이죠.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믿음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비암은 여로보암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결국 우상 숭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믿음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죄와 싸워 이길 줄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에 실수할 수 있으나 그 실수 전체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 있습니다. 죄를 답습하지 말고 악한 것을 물려주지 않고 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온전히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과 우리 자손들의 인생까지 결정된다는 것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보면서 결단하고 믿음의 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고 오는 모든 길 가운데 지혜와 총명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